이용도는 1901년 4월 6일 황해도 금천군 서천면 십연리에서 이덕흥 씨의 셋째 아들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몸이 허약하여 잔병을 많이 앓고 신경이 과민하여 울기를 잘하였다고 합니다. 보통학교에 다닐 때부터 몸도 좀 건강해지고 학교 성적이 중간 이상이었고 선생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잘 사귀어 항상 여러 친구들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용도는 특히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여 친구들이 줄줄 따라다니기도 하였고 친구들과 군대놀이를 할 때는 항상 대장이 되어 지휘를 하였습니다. 용도의 가정 환경은 좋지 못하였습니다. 부친은 술을 많이 즐기는 분인데 모친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므로 집안은 항상 편안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친은 항상 모친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친이 어린 용도의 눈앞에서 양잿물 사발을 축혀든 때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모친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항상 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친의 기도에 감화를 받은 아이는 셋째 아들 용도였습니다. 13세 때 그는 벌써 기도 생활을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당 종각에 올라가 여러 시간 혹은 밤새도록 기도를 올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모친이 병중에 낳은 누이 동생을 용도가 맡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젖을 얻어먹이고 저녁에 일찍 돌아와 이 집 저 집으로 젖을 얻어먹이러 다녔습니다. 그는 어린 누이가 올 때 함께 울었고 누이가 배고플 때 함께 굶었습니다. 중풍에 걸린 백부님이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진유를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혼자 길을 가노라니 키가 9척이나 되는 마귀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용도는 놀라지 않고 마음을 침착히 한 후 찬송가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천사의 날개가 내려와 그 마귀를 밀어내고 보호해 주어 그 길을 무사히 가게 되었습니다. 14~15세가 되자 그의 재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좋아서 대패, 톱, 망치 등을 가지고 항상 뚝딱뚝딱 무엇을 만들고 고치고 하여 집에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 알아서 수리하였습니다. 그는 일에 근면하여 무슨 일이든지 착수하면 끝이 날 때까지 꾸준히 실천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붙들면 미친 듯이 열중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결사면려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특별히 용도는 말재주가 비상하여 15~16세 때 벌써 그 존재가 알려져 윤치호, 이상재, 양주삼씨 등이 놀라 감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용도는 1915년 개성 한영서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수업 연한이 4년인 이 학교를 용도는 9년 동안 다녔습니다. 학비를 벌어서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독립운동으로 2년 동안 감옥생활까지 한 탓이었습니다. 용도는 9년간 공부하였어도 졸업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무렵 식당에서 식사 종소리가 나서 모두들 식당으로 몰려들 때 용도는 슬그머니 딴 길로 나가 만월대에 가서 눈물로 끼니때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입은 옷은 항상 남루하였고 양말은 발을 가리운 부분보다 내놓은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 해도 여교사에게 양말 뒤축이 뚫어진 것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못 가는 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향인 십연리와 개성 사이는 140여리인데 방학이면 언제나 이 길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차비도 없고 음식 사 먹을 돈도 없는 용도는 아카시아 잎을 뜯어먹고 가을에는 풀 열매를 따먹고 겨울에는 솔잎을 따먹고 눈을 집어 삼키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굳게 서 있던 그는 조금도 누구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빛은 절대 없었고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기를 더 힘썼습니다. 어렵게 공부하는 동안 1919년에 봄이 왔습니다. 3월 1일 낮에 대한독립 만세의 소리가 개성거리를 진동시킬 때 그 함성 소리 속에는 용도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해서 1924년 봄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5년 동안 용도는 4번 투옥되었고 3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용도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할 때 두 손에 밤낮 채워두는 사형수의 손목에 얼음이 얼어붙자 가끔 제 뱃속에 품어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하는 죄수들에게 자기 밥을 주고 자기는 고요히 기도를 하는 때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나온 용도가 송도 고등보통학교를 찾아갔을 때 교장은 용도를 신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용도는 애국심에 불타있을 뿐 신학교에 가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으므로 처음에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의 권면으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고요히 부르며 서울에 있는 협성신학교 영문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신학교에 들어온 용도는 신문, 잡지, 시집, 소설, 법률, 정치서적 등이나 읽고 학생들끼리 모여 앉으면 이론이나 캐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강의 시간에는 까다롭고 괴상한 질문을 하여 교수를 골려주는 등 경건치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나 교수들로부터 말썽꾼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초에는 이렇게 난폭하여 보이던 용도는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자리가 잡혀갔습니다. 그 후 주일학교 사업의 뜻을 세운 용도는 시, 노래, 연극 등의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호빈, 이완신과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함께 자취 생활을 하며 학창 생활을 뜻있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용도는 2학년 2학기를 마치는 1925년 겨울 폐병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폐병 3기 진단은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호빈과 환씨는 용도에게 자신들의 고향인 평남 강동에 가서 휴양하도록 권하였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자 용도는 환신과 함께 강동으로 갔습니다. 강동에 가서 수일 동안 지내노라니 그곳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 설교나 신학생 상대로 한 설교 외에는 경험이 없는 고로 사양했으나 시골 교회에서 하도 조르는 바람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루 앞두고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지도록 기도하고 부흥회 당일에도 새벽부터 저녁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흥회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어 이곳저곳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이용도는 자신의 중병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을지라도 오로지 예수님만을 외치다가 죽고 싶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열정을 가지고 열변을 토하였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고 나니 의기충천하여 밥은 전보다 배는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기운이 산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용도와 환씨는 자진해서 근처의 다른 교회로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밤 11시까지 집회를 끝내고 60리 길을 걸어 집에 돌아왔어도 피곤치 않고 원기왕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지내다가 건강해진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오니 친구들과 가족들은 깜짝 놀라 감격에 휩싸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동에 다녀온 용도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동의 신념과 확신을 가진 중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벌써 죽었을 사람이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 새 힘을 얻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용도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동안에는 내 생명을 거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 뜻에 따라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만 전심전력 기도하고 준비하자 라고 결심하고 또 맹세하였습니다. 용도는 여전히 아동을 위한 사업에 몰두하였는데 전보다 더욱 깊고 신령한 내용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동에서 하구 상대로 더 나아가 일반 신도로 그의 목표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 갔습니다. 용도는 음악에 특출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재주가 좋은 그는 영신학교의 풍금 수리를 위해 재료비만 들여 잘 고쳐놓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4학년이 된 용도는 9월에 강원도 통천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무렵 용도는 공부보다는 깊은 명상에 잠기고 애타고 끓는 기도의 생활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1927년 성탄절에 성탄극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 신학교 학생들에 의해 무대에 올려졌는데 2000년 전 주님의 순환 광경을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그 자리는 통곡과 눈물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1928년 1월 28일 용도는 협성신학교 제14회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교회 담임 초기 용도는 이성적인 전도인이요 문화적인 교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의 전도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아무런 열의도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용도는 자기 자신의 신앙혁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박재봉이라는 청년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열흘간의 불식 푸름에 금식 기도를 드리고 하산하였습니다. 10일간의 산기도를 드린 후 용도는 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말하는 전도자이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었습니다. 예배당 근처에서 용도를 만날 수 없을 때는 산기슭이나 시냇가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용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힘을 얻은 용도는 교우의 가정신방, 노방전도, 우물을 파고 예배당을 자신이 직접 수리하였습니다. 병약자를 업고 다니고 거지를 집으로 데려다가 대접하는 등 복음사역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도는 기도 생활에 더욱 열정적으로 몰입하였습니다. 초저녁이나 밤중이나 새벽이나 언제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되어 자기의 규례대로 그는 또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성령의 감동이 그의 영혼을 감쌌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혼을 빼어버리소서. 예수님께 미치기 전에는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없사옵고 또한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그때였습니다. 크고 까만 몸뚱이와 삼지창같이 생긴 손톱과 발톱, 사발같이 크고 둥근 눈, 사자의 이빨 같은 날카로운 이빨, 머리에는 큰 뿔이 2개 달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를 머리맡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흉측스러운 마귀는 괴상한 웃음을 지으며 무서운 눈을 부릅뜨고 위협하였습니다. 날카로운 손을 내밀어 이용도를 움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용도는 필사적으로 용기를 내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고함을 쳤습니다. 2 주먹을 굳게 쥐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성전 안에도 마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도 마귀떼들이 머리를 창문으로 들이밀고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들어 마귀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병력같이 호령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퉁탕거리며 이리 치고 저리 쳤습니다.
하지만 마치 허공을 치듯 바람벽과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손은 피가 흐르고 뼈가 어긋나 부어올랐습니다. 새벽 내내 있는 힘을 다하여 고함을 치다 보니 목은 쉬었습니다. 밤새도록 홀로 혈전을 계속하느라 기진맥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귀 하나가 남아 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또 소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집은 아버지의 성전이니 물러가라. 마귀는 그제야 문을 열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에 그는 날쌔게 뛰어나가 마귀를 추격했습니다. 달아나는 마귀를 쫓아가니 마귀가 어느 집 대문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달려들며 권사님, 마귀가 들어왔으니 일어나시오 외쳤습니다. 갑작스런 일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난 권사님의 가족들의 눈에 기진맥진한 이용도가 보였습니다. 이용도는 아랫목 윗목으로 왔다 갔다 하며 두 주먹으로 무엇을 치는 듯 하였습니다. 이놈아 사탄아 너 이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해치 못하리라. 한참 후에 마귀가 집에서 뛰쳐나가 도망가니 이용도는 또 따라갔습니다. 추격하니 통천시가를 다 지나서 멀리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귀를 격퇴하고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높이 부르며 거리로 돌아올 때는 벌써 날이 다 밝았습니다. 피 묻은 을복과 손, 땀으로 젖은 헬쑥한 얼굴을 한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928년 12월 24일 새벽 마귀와의 격전에서 승리를 얻은 이용도는 이때부터 하늘의 권능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도와 설교와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루가 지난 성탄절이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 몇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통곡을 하며 거꾸러졌습니다. 이용도 목사의 말씀은 마치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와 같았습니다. 강팍한 심령들이 부서뜨려졌습니다. 오랫동안 불신과 배교에 빠져있던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하던 청년들이 나와 거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50-60명에 불과한 통천읍 교회가 몇 주일 후에는 150-60명으로 꽉 들어 찼습니다. 미지근함과 부덕함으로 비방거리였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삶이 바뀌자 사람들은 그 빛을 찾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해부터 담임한 구역 내 7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교회마다 옮겨졌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교회마다 통회와 영적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2-3개월 만에 그가 담임한 통천구역 내 7교회는 큰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방 여러 곳에서도 간절한 청빙이 이어졌습니다. 1929년 20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1930년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평양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이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크게 임했습니다. 평양 성중을 들끓게 하였습니다. 이용도 목사의 철저한 회개는 많은 이들의 심령을 움직였습니다. 이용도 목사가 강사로 초빙되면 50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에도 1000명이 육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무너진다고 하며 큰 소동이 났습니다. 사람이 겹겹이 몰려 무릎도 사람이 누르고 등도 또한 사람에게 꽉 눌렸습니다. 무릎을 움직여 볼 수도 없고 등을 펴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신에 고랑을 채워놓고는 몇 분 동안도 참기 어려우련만 그래도 괴로움을 모르고 이 목사의 증거하는 말씀에 취하고 열정에 녹아졌습니다. 이 목사는 설교를 대개 3시간이나 4시간, 어떤 때는 선자리에서 5-6시간까지도 힘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을 쪼그리고 있어도 졸음이 오거나 아픔을 느끼는 자 없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 그저 찬송이요 그저 춤만 추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헌금을 하자고 말한 일도 없고 이것이 헌금이라는 말이 없으면서 그냥 돈과 물품이 강대상으로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모이고 쌓인 돈 7천여 원으로 평양 죽전리에 굉장한 벽돌집으로 세워진 것이 중앙교회입니다. 평양의 부흥회를 끝낸 후부터 부흥사 이용도의 명성은 날로 높아가고 더욱 멀리 알려져 1930년의 대부분도 역시 이곳저곳의 부흥회 인도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산 지방 교역자들의 태도와 눈치가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목사가 교회는 안 지키고 돌아다니기만 한다. 제 구역이나 돌아볼 것이지 남의 구역에는 왜 다니느냐. 제 교파 안에서나 다닐 것이지 타 교파에는 왜 다니는가. 염려해 주는 말 같기도 하고 아끼는 말 같기도 하나 사실은 교역자들이 이용도를 시기하여 중상모략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용도는 교단 주일학교 연합회의 간사 직분을 받고 1930년 10월 3년 동안 눈물과 땀을 흘리며 길러놓은 양떼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통천을 떠났습니다. 이후 조그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이용도는 잠시 미국 유학 얘기가 있었으나 흐지부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931년 1월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인도하기 위해 충북 영동에 간 이 목사는 강습회 기간 중 한 거지 소년을 발견하여 기록한 일기입니다. 조그만 거지 아이, 뚜껑 없는 주전자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손과 발은 홍도같이 빨갛게 얼었다. 바람은 눈 위에 칼같이 사나운데 이런 어린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였다. 아, 죄악의 세상이라 자기만 살려고 눈에 불이 난 인간들, 어찌 이 가련한 거지아이를 본 척이나 하고 지나가랴. 마음의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여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두루마기를 벗어 둘러주고 아랫목으로 인도하여 이불로 둘러줄세 나의 마음이 민망하여 슬픔을 이길 길이 없었다. 오 주여,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이는 아침 기늘에 걸렀다. 어젯밤은 길에서 잤단다. 어제같이 추운 밤에 아무것도 덮지 않고 길에서 잤다. 밤에 물그릇이 꽁꽁 언 어젯밤에 나는 너무 호강스러웠구나. 북풍한 설 추운 밤에 거리에서 울며 떨고 있는 아이를 생각지 않고 나만 혼자 이불을 2개씩 포대기 깔고 편안히 자고 있었구나. 오,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는 8살,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싸우고 양잿물 먹고 죽고 아버지는 미쳐서 달아났단다. 아이야, 너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눈물이 앞을 가려 일기를 쓸 수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배당을 아느냐고 물으니 안다고 하고 자기 동리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단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도처에 많은데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길 신자는 없었구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자기의 욕심만 위하여 믿는 채 하는 현대교인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1931년 이용도 목사는 명촌교회 집회를 위해 평양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용도 목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집회는 대개 3-4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집회 후에도 겹겹이 쌓여드는 안수기도 희망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하였습니다. 안수기도가 끝나는 때가 보통 새벽 2시경이었는데 이 목사는 겨울 셔츠, 솜저고리와 조끼까지 땀에 푹 젖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구나 치를 떨고 얼굴을 뒤로 돌릴 것입니다. 이 목사는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땀을 흘렸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얼마나 흘렸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고 2시가 넘어 침실로 오면
이 목사를 사모하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30명 정도 좁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과 교제하다 보면 누워 쉬지도 못하고 새벽 기도를 위해 나갔습니다. 이용도 목사의 집회 중의 생활은 정말로 불면, 불휴, 불식이었습니다. 불쌍한 양들을 긍휼히 여기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눈물과 땀을 비 오듯이 쏟았지만 정작 이 목사의 살림은 늘 가난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집회 후 여비를 넉넉히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언제나 자기 집 대문에 들어오기 전에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안 어느 교회에서는 이 목사 모르게 30원을 경성 사택으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명촌교회 집회 후 상경해야 할 이 목사는 산정제 교회에서 교회 직원들과 신자들이 열렬히 간청하여 5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절박한 사정에 대한 이 목사 자신의 간증입니다. 작년 겨울 산정제 집회 때 회당에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할 때 내 맥박은 끊어지게 되었다. 나는 내 숨이 곧 끊어질 것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안수기도를 원하는 이가 한 분 왔다. 나는 숨도 쉴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으니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 머리 위에 손만 얹고 있었다. 이때 내 심중에 일어나는 감격은 너무 컸다. 내 숨이 끊어지더라도 그 부인은 축복을 받을지니 나는 죽어도 내 대신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었다. 나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남을 도울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옵소서 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힘이 나고 말문이 터져서 둘 다 충분히 감격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맥박이 끊어지려다가 소생한 이 목사의 집회는 정말 결사적 활동이요. 그의 하루하루는 모두가 마지막 날이었고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유언이었다. 제 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차마 이럴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애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제 피를 무리하게 쏟지 않을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평양노회에서 타교파의 강사를 집회에 청할 때는 규정된 절차를 밟을 것과 조용히 기도하고 떠들지 말 것 등에 관해 안건을 결의하였다. 이는 이용도 목사의 사역을 제안하고 그를 통해 은혜 받고 생긴 평양의 기도단을 탄압하려는 취지의 결의였다. 이용도 목사는 1932년 6월 중순에 평양으로 내려갔다. 이때 이 목사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어서 한 걸음을 옮겨 놓을 힘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용기를 내어 평양에까지 이르렀다. 이번에 이곳으로 오기 전에 나는 기운이 없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기운이 없어 무척 걱정을 하고 있었으나 가야 할 길이기에 나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작은 성경 한 권을 겨우 손에 들고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겨우 정거장까지 나와 기차표를 사기는 했으나 기차를 탈 힘도 없고 평양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정거장 한 모퉁이에서 고요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는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 몸으로 이 기운으로 길을 떠나 가오리까 가다가 죽어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용기도 자신도 없사오니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야 한다는 명령이 내릴 때 이용도는 무한한 감격에 빠졌습니다. 생각하기 전에는 30분이면 도착할 정거장에 1시간 반 이상 걸려 지팡이를 짚고 나왔던 것입니다. 기차에서 너무 피곤하여 사리원역에 도중 하차를 했습니다.
하찬 이 목사는 동서 감리교 예배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어디서인지 힘이 좀 났습니다. 신앙의 동지 몇 분을 만나 찬양을 부르는 동안 확실히 좀 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어 예배를 드린 후 새 힘을 얻어 평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양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는 이용도 목사는 어디인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어느 장로 한 분의 말이 이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요 그의 역사가 전부 신의 일이요 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명촌에 모였던 무리가 신암으로 몰려와서 처음부터 4-5천 명 이상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무릎에 앉고 자신의 무릎에 다른 사람을 앉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감에 따라 사람이 더더욱 몰려들어 예배당은 사람이 차고 넘쳐서 창문 밖에 등상을 메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서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타서 그 등상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대상을 들고 나와서 마당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인 무리의 수가 적어도 6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 목사를 통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 반하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 목사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 목사의 불행이라고 하기보다 한국교회의 큰 불행이었습니다. 이 무렵 평양노회에서는 이용도 목사 금종령을 통과시키며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1. 이용도는 거짓말쟁이다. 2. 이용도는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3. 이용도는 파괴주의자다. 4. 이용도는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다. 5. 이용도를 세우면 본교회 담임 목사가 부대접을 받아 살 길이 막연해진다. 그러므로 이용도를 우리 노회 지경 안에 들이지 말자. 1932년 10월 한준명 유명화의 신비주의적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정죄 일색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 사랑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이 목사는 한국교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매장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안주노회에서 이용도 매장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목사는 해주 남본정 교회에서 생애 최후로 집회 인도하던 중 청년들로부터 매를 맞고 집회 장소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감리교 연회에서는 이 목사에게 휴직 처분을 통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목사를 존경하는 성도들은 다니던 교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태가 악화되자 이 목사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새 교단을 세울 것과 그 대표자가 될 것을 간절히 원했으나 이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반대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오 나의 주님이시여, 이 일만은 나에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동안 평양 방면에서 소속 교회에서 쫓겨나고 몰려난 자가 약 500~6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교회들이 수상한 모임이 있다고 경찰에 밀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총독부의 허가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므로 고통을 받던 수백 명의 신자들이 이용도 목사의 이름으로 포교계를 내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목사는 할 수 없이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장을 사용한 서류가 총독부의 인가를 받기 전에 이 목사는 소천하였으므로 이 서류는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새 교단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를 욕하는 자들의 말거리가 되었고 그때까지 이 목사를 두둔하던 많은 동지들까지도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의 편지를 소중히 여겨 품속에 넣고 다니던 이들이 그 편지를 아궁이에 던져버리고
이 목사의 사진이 모두 찢겨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원산에서 요양하던 이 목사님은 1933년 10월 2일 오후 5시 가족들과 동지, 학생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소천하였습니다. 조국과 동포를 사랑하여 일생 동안 눈물과 땀을 한없이 흘리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빼앗긴 이용도 목사는 3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르셨음에 나도 그 눈물의 자취를 따라갑니다. 나의 눈물이 그것같이 뜨겁지는 못하여도 주님께서 탄식하였음에 나도 거리를 내려다보며 탄식합니다. 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이다. 오, 주님이여 같이 가사이다. 세상 영화 다 버리고 종이 되어 골고다로만 주님의 뒤를 따라 가사이다. 주님이 가시는 곳 자욱자욱 눈물입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고인 것은 쓴 눈물이 아니요 단 사랑입니다. 길은 험해도 이 사랑 있네 해서 험한 줄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우리의 힘이요 부요 영화요 위로요 소망이요 생명임에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